할렐루야. 우리 옆분들과 인사하실 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두어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 섞은 일에 대해서 묻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만 해도 흉측한 사건입니다.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해서 그 피를 그들이 바치려던 희생 제물에 섞은 겁니다. 그 사건이 어떤 이유에서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 성경은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그 해를 당했던 사람들이 제일 황당했겠죠. 그 광경을 지켜봤던 사람들과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도 무척이나 황당한 사건입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도 또 이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사를 드리러 갔는데 오히려 제물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변을 당했다고 그렇게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의 대답을 생각해 보면요, 이미 그 질문을 가지고 온 사람들의 마음에 저 사람들은 뭔가 큰 잘못을 했기 때문에 저런 해를 당했을 거야 라고 하는 판단이 이미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십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모두 그렇게 망하게 될 거야. 이건 또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학살당한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 묻고자 왔는데 그 사람들만이 아니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게 될 거야. 지금 망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겠죠. 망하지 말라고, 망하지 않게 되려면 회개해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를 직접 하나 더 들어서 설명하십니다.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사람 18명 있는 거 알지?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죄가 있어서 그렇게 해를 당한 줄 아느냐? 아니, 그것도 아니야.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기 때문에 그런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거듭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하게 될 거야. 예수의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분명 그들이 행한 해를 당한 이유 가운데 죄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목적은 그들이 그런 해를 당했던 이유가 죄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확증하시기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나는 저 사람들처럼 살진 않았으니까 다행이다. 나는 아니지 라고 자기 자신을 그러한 죄의 문제로부터 스스로 무의식적으로 격리시키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나는 그런 해를 당하지 않았으니 참 다행이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스스로 안도하지만 여전히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라고 죄가 없는 줄 아느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기는 좋아하면서 정작 너희 자신들의 문제를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향해 그 죄의 심각성을 지적하시는 것이지요. 난 말할 거 없다. 네 자신들 걱정해야 하지 않겠냐? 너희들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 그러다가는 결국 망하게 될 거야. 우리는 모두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회개해야 된다는 필요성도 너무 절박하게 느끼고 있죠. 하지만 우리들의 자신의 모습을 보면 매번 회개하면서도 또다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다시금
거듭 죄를 짓고 있는 우리들을 보면서 참 절망적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그것은 아직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회개했다고 생각하지만 거듭 잘못을, 죄악을 반복해서 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깨닫고 또 그 죄에 대한 심각성을 알기 때문에 뉘우치기는 잘합니다. 하지만 그 뉘우침으로부터 벗어나서 그 잘못을 고치지 않았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아이가요, 뭔가 큰 잘못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혼이 나면요, 대부분 아이들은 그래요. 울면서 손을 이렇게 빌잖아요. 그죠?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잘못했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부모가 대부분 용서를 해주죠. 하지만 너 또다시 그러면 안 돼. 절대로 안 하겠다는 약속을 받고서 용서를 해줍니다. 아이는 분명히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내가 다시는 똑같은 죄를 짓지 않겠다라는 마음도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그렇게 쉽던가요? 죄에 익숙해진 이상 잘못을 반복하기가 쉽지요. 죄의 환경을 바꾸지 아니하면 여전히 용서받은 후에도 그 죄의 유혹이 있는 자리에 살아가기 때문에 죄를 거듭 짓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던 그 죄의 환경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같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계속되는 죄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또다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눈물로 회개한다고 하는 것, 그저 눈물로 뉘우치는 것만으로 끝나버린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회개입니다. 죄로부터 돌이켜서 방향을 하나님께로 전환해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로 나아가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화되어야만 그것이 온전한 회개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곧 죄인으로부터 용서받은 죄인으로 변화되는 거룩한 삶이 매일매일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이와 관련된 비유를 하나 말씀하시죠.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와서 그 열매를 구하지만 얻지 못했습니다. 포도원지기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3년 동안 열매를 얻기를 구했지만 열매를 얻지 못했다. 그러니 찍어버려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에 포도원지기가 주인에게 대답합니다. 주인님, 금년에도 그냥 두시지요. 제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리면 좋은 일 아닙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게 된다면 그때에 찍어버리십시오. 오늘 본문의 두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이 비유는 회개와 관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보면요, 좀 궁금증이 생깁니다. 포도원이라고 했죠. 그런데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가 하는 것이죠. 포도원지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입니다. 그렇다면 포도원지기에게 맡겨진 것은 포도를 잘 수확하는 일이 주된 업무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화과 나무 그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해서 이 포도원 지기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줘야 할 그럴 수고를 애써 할 필요는 없었던 일입니다. 어찌됐건 3년 동안 열매 맺기를 기다렸지만 얻지 못했죠. 헛수고였습니다. 그러니 땅만 버리고 그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를 그냥 둘 필요는 없는 것이지요. 찍어버려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포도원지기는 한 해만 더 기다려보자 라고 제안합니다. 더 열심히 가꾸겠습니다 라고 약속도 했습니다. 아마도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 지기의 말을 듣고서 1년의 시간을 더 주었을 것입니다. 이 비유가 주시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어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아직 찍어버리지 않는 이유는 바로 포도원 지기의 수고와 포도원 주인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이죠. 열매를 맺지 못함에도 여전히 다시금 기회를 얻고 있는 것은 전적인 은혜이지 나무가 잘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지금 내가 잘해서 살아남았고 아무런 사고도 당하지 않고 그리고 아무런 해도 당하지 않는다라고 혹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삶을 살면서도 아무런 일을 당하지 않는다면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일로 인해서 마지막 때에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더 연장받아서 기회를 얻었다고 해도 그것이 계속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언젠가는 그 나무는 땅만 버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해서 찍어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열매가 문제가 아닙니다. 나무가 문제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이기 때문에 찍어버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요, 현상입니다. 현상은 결국 그 나무가 어떠한 나무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6장 43절로 44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그것은 존재의 문제를 의미합니다. 행함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행함이 있다고 해서 다 믿음이 있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행함도 없다면 믿음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행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죠. 세례 요한도 회개의 세례를 선포할 때 이런 말씀을 누가복음 3장 8절로 9절에 선포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어떤 끔찍한 일을 당하거나 사고를 당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죄악의 결과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어떤 해를 당하지 않고 재난이나 고통 없이 잘 살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곧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삶을 잘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재난을 당하거나 아니면 비극적인 일들을 겪고 있거나 반대로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해도 그 모두가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결국에는 서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일들이 그 임박한 심판, 즉각적인 심판이 지연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 마음대로 더 누릴 수는 없다는 것을 또한 알아야 합니다. 때문에 기회를 주실 때 그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인생 가운데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계속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때문에 멈춰서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다고 하면 참 좋겠지만 가만히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결국 믿음이
퇴보하고 있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친히 운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퇴보하는 신앙인으로 낙오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보하는, 함께 주님과 동행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 조국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죠. 역사의 아픈 기억들이 혹시라도 반복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마음 때문에 더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서부 플로리다 교회협의회가 주관해서 3.1절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손주들이 3.1절에 대해서, 광복절에 대해서 얼마나 알 수 있을까요? 알고 있을까요? 잘 모를 겁니다. 어쩌다가 우리 민족은 불과 2대, 3대 만에 언어를 잊어버린 민족이 되었습니까? 앞으로 자녀들이 미국에 살아가니까 그런 게 무슨 소용이 있어? 상관없어? 라고 말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치적이거나 종교적인 이유를 떠나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영향력을 생각해 보면요, 그들의 특별한 민족성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거의 2000년이나 되는 오랜 세월 속에서 나라를 잃고 흩어져 살았던 백성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신들의 모국어를 잊어버리진 않았습니다. 그게 기적이죠. 20년, 30년 후면 이민교회 상황도 달라질 것이라고 많은 예측들을 내놓습니다. 우리가 귀 기울여 드려야 할 내용이죠. 그런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습이 곧 미래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이들에게 미래가 있다고 얘기하지만요, 실은 어른들에게 미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어른들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모습이 결국 아이들의 미래에 영향을 주고 아이들의 신앙의 삶에 결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과연 지금 결단하고 행해야 할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정말로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는 일들을 위해 우리가 애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들의 실질적인 삶을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붙잡고 씨름하고 있는 것들이 과연 무엇인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붙잡고 애쓰며 살아가고 있는가? 정신없고 분주하게 살아가긴 하는데 과연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 일들인가? 혹 우리가 시험 들어서 때로는 섭섭해서 서운해하는 일들이 과연 믿음의 문제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정작 우리가 더 마음을 쓰고 그렇게 되지 않아서 속상해야 할 일들이 실은 더 중요한 일들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가지고 수군거릴 필요 없다. 그런 것 때문에 세월 호송하지 말아라. 너희 자신들의 문제를 더 심각하게 들여다보고 그리고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듣습니다. 제1여선교회가 주관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회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열심히 준비했을 겁니다. 기왕에 제가 좀 도전을 하겠습니다. 열매 맺는 삶을 계속해서 평생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나이가 많은데 뭘 할 수 있겠어요?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연세가 되어야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걸 하시면 됩니다. 사라도요 9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 보고 혹시라도 아기를 이러면 아유 망측하게 무슨 소리냐고
그러시겠지만 여러분, 믿음의 문제. 하나님이 그때도 하셨으면요, 지금도 원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때를 정하는 건요, 엄밀하게 말하면 불신앙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라는 선물은요, 또 생명이라는 영역은요, 우리의 주권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주셔도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아멘으로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며 회개의 기회를 삼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열매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무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만약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이건 심각한 일입니다. 만약 우리가 3년 동안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면 주어진 시간은요, 더 짧습니다. 1년밖에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두루 파고 걸음을 주는 일을 게을리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며 그저 땅만 버리고 있는 존재로 존재한다면 결국 심판대 앞에서 찍어버림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것은 가치 있는 일들을 선택하고 또 그 일들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엉뚱한 일에 시간 뺏길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교회를 위해 그리고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자신을 열매 없는 그런 나무로 방치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결국 그게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이, 그리고 우리들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매를 풍성히 거둬들이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은요, 회개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좋은 나무임을 확신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의 흡족한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면 여전히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거듭된 죄악 가운데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뉘우침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진정한 회개를 통해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룩한 하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심판대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도록 용서받은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살며 승리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